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가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보세요. 그래,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뭐 돼? 그래, 나 같은 것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아이고,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막 사는 거예요. 그래, 나 같은 것 죽어야 돼. 나 같은 것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될 때는 되라는 식으로 막 사는 거예요. 막 살아요. 근데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걸창품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뭔가 보람된 삶을 살으라고 나를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어.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여러분 삶의 태도가 달라요. 삶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존재란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단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런 존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단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 안 된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란다. 이게 고린도 교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솔로몬의 성전, 헤롯 성전, 그 성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성전은 몇백 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너가 어떻게 3일 안에 성전을 짓는다고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기에서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하시는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따라,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젠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세우시는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창조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라는 그 건물이 성전이라는 말이 아니고, 고린도에 살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이 지금 여기는 도일교회의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에요. 근데 사실 이 예배당도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전이라는 말은 거룩한 장소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건물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1차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많은 건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구별해 놓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은 거룩한 장소,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당 건물은 다른 목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구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건물이에요. 다른 어떤 건물하고는 구별된 건물이 바로 이 예배당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당 건물, 교회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건물, 지역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당 건물, 교회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성전이에요. 제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새로운 건물이라는 성전을 짓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성전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것은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이 영광이에요. 영광. 나같이 키 작고 안 좋은 것도 많이 있는 나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 때는요, 이건 나에게 영광이에요.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 내 안에, 내 삶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대. 내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신대. 내 삶에 하나님이 살고 계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는 영광, 이것은 나에게 영광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책임입니다. 책임. 구별,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책임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책임인 거예요. 이건 내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다른 어떤 것을 구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구별하셨습니다. 나를 구별하셨습니다. 나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해요. 이것이 바로 또한 교회에 주어진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은 영광이에요. 이것은 또한 책임이에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로 피택되었어요. 장로로 피택되어서 제가 교회론을 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들 교회를 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 다 건물을 생각하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교회 하면 이제 여러분이 떠올라야 됩니다. 도일교회 하면은 이 도일교회 건물이 떠오르고 목사님들이 떠오르고 장로님들이 떠오르고 그들이 떠오르기 전에 내가 떠올라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하고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해 줬어요. 와, 근데요 전부 다요 눈빛이 반짝반짝하대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요 내가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장로로 안수를 받고 임직을 받아야 될 그분들한테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그랬어요. 그 두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에 가면은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그거 따라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그 한 문장이 그 아버지의 가슴을 울려요. 그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그러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는데요 다들 그분들의 가슴이 찡한 거예요. 하나님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저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부 다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나요? 이것은 영광이고 이것은 책임인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 도일교회의 정체성이고 여러분들의 저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특권으로 이러한 책임의식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꿀리지 말고요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구역장 영성훈련이랑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은 안 믿고 나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으로만 내가 고백하라고 그랬죠. 남편들이 교회 간다고 구박하고 너는 교회에서만 사냐?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너 목사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말해 교회에서만 사냐? 안 믿는 남편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대들지 말고 그냥 음매 기죽하고 속으로 이렇게 고발했어요. 까불지 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당신 그만큼이나 사는 줄 알아라. 속으로만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도일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요?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여러분 구약 읽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의 청사진을 다 알려줍니다. 설계도를 다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성막을 완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완공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성막에요 구름이 빽빽하게 덮입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덮여요. 그 성막 성전의 지성소에 구름이 빽빽하게 덮여요.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빽빽하게 구름이 덮쳤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현상이에요. 이제는요, 예수께서 보낸 성령이 이제 성도들 개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최초로 그 세워진 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교회, 최초의 교회가 모인 거예요. 참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께서 세우신 새로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에 그곳에 뭐가 임했어요? 구약으로 이야기하자면 빽빽한 구름이 그들을 덮친 거예요. 성령이 거기에 임한 거예요.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강하게 거기에 임하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성도들 각자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하십니다. 성도인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가 그곳에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 삼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이 늘 임하세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성령께서 여기 임하세요. 각자 이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세요. 보여요? 성령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죠. 늘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은 모인 도일교회가 되는 거예요. 흩어지면 흩어진 도일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우리가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내 집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내 집이 성령의 전인 거예요. 성령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전인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봐요. 직장에 가서 있을 때 여러분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고 거기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사탄에 사로잡힌 곳이, 사로잡힌 자가 그곳에 있으면 그곳은 사탄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본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17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휴지 버리면 안 되는구나. 주일날 이 교회 갖고 예배당에다가 함부로 낙서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떠올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건물, 성전을 더럽히면은요, 여러분 사형당합니다. 레위기 15장을 읽어보면 성전을 더럽히면 사형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축출당해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릇된 교리를 전해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린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세상의 어떤 지혜와 가치관으로 교회 공동체를 훼손시킨다든지, 그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성서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이단 종파들, 사이비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릇된 교리를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세상의 어떤 지혜와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교회 공동체를 훼손시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란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안목, 그런 것들로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서가는 것을 반대하고 망가뜨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을 더럽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이 거룩성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목양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서로 그것을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고 거룩성을 드러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살라. 더럽히지 말고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또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1장부터 읽을 때마다 이것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비교하면서. 이것은 앞부분에서 계속 강조됐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유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속해 있어요. 만유의 주님 되시는 주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 만물이 그리스도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다 우리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것이지 교회가 사역자들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인 인간이 최고의 통치권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통치권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통치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통치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아볼로, 게바 이 사람들에게요, 이 사람들이 교회 최고의 통치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 최고의 통치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 교회
통치권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 통치권을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지도력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피조물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랑하지 말고,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 통치권을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돼요. 저도 인간 있잖아요. 가끔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요, 교회 자랑을 하는 때가 있어요. 성도들 자랑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죽는 때가 있답니다. 기죽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직장생활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식당에서 밥 먹다가 기도하는 거 보고, 교회 다녔어요?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러면요, 좀 교회가 규모가 있고요, 교회가 좀 큼지막하고 막 사역도 활발히하고 그러면은 자신 있게 뭐라고 그래요? 예, 저 도일교회 다닙니다. 다 그래요. 근데요, 교회가 작고요, 사역도 좀 안 하고 뭐 그러면은 나 저 동네 교회 다녀요. 어디 동네 교회 다녀요.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이 훌륭하고요, 막 사역하고 막 그러면은 도일교회 다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황룡 목사님이야. 그러래요. 근데 이름도 없고 뭐 그러고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있고 우리 교회 저기 다녀, 동네 교회 다녀. 이러면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아이고 교회 다니세요.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게 어디 교회 다닌다고 해야 돼요? 나 저 신길동에 있는 뭐 그냥 거기 교회 있어. 그러지 말고 도일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인지라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막 자랑하고요, 그러려고 하는 그 유혹이 있어요. 또 그것에 의해서 위축되기도 하고요,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어깨가 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 자랑하면 안 되죠. 이 교회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이 교회를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여러분 축복을 자랑하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사실 저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참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봐요. 사람을 봐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사람 자랑, 목사님 자랑하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 자랑하라고, 우리 교회 예배가 은혜스럽더라고 자랑하라고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막 자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자랑하고 분위기 자랑하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우쭐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 제가 시작할 때 그랬죠. 아이고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나 같은 것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다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뭔가 보배롭고 존귀한 뜻이 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분명히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존재란다,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존재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단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 수 없단다, 반드시 저렇게 살아야 된단다, 저렇게 살 수밖에 없단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이 성전에 임하시는, 축복으로 임하시고 영광으로 임하시고 그분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 맡겨봤어요. 근데 교만하고 우쭐하고 그 조금 맡긴 것, 조금 주신 축복, 그 축복에 다 눈이 멀어가지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더 이상 많은 걸 안 맡겨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특권 의식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특권과 이 권세와 이 능력을 가지고 책임도 완수하면서 사명도 완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이 도일교회 이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왜 예배하게 하는지,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바르게 반응하면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만한 건물을 지으시고 이만한 건물에 이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기에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전도할 때 전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부흥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부흥이 있고 사역의 부흥이 있고 축복의 불길들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